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숙적 애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의 그 도시국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성경에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옥한 초생딸 오른쪽 끝이 우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 끝이 이제 지중해로 뻗쳐나가게 되는데 그 비옥한 초생딸 아래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했고 위로는 자가로스 산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을 차지한 그런 제국들이 남하 정책 밑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유다도 물리치고 이스라엘도 물리치고 남유다도 물리쳤죠. 그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 제국이 그 주로 비옥한 초생딸의 남동쪽 부분을 우르 쪽 그쪽 지역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드 제국이 흥왕을 해가지고 전 지역 거의 초생딸의 수메르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아카드 제국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0년에 기원전 1800년에 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크게 들어섰고 그 다음에 다시 1350년경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커가지고 남방 정책을 많이 펼쳤죠. 남방 정책 펼쳐가지고 아시리아 때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시아가 영원히 간 건 아니죠. 누구한테 망가졌습니까? 신바벨로니아 제국한테 망가졌죠. BC 기원전 604년.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 때 이제 밑에 남유다까지 패망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신바벨로니아 제국도 페르시아가 다시 등장해서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제국이 다시 나오고 그러한 역사적인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온 그런 제국들이고 지중해 바로 옆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팔레스타인이 있었고 그 중에 사해가 있죠. 사해 바다 사해 그 사해의 밑에가 아말렉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고 위로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과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먼저 에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 쌍둥이 형이죠.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태어날 때 살이 붉은색이고 온몸이 가옷 같아서 붉은색이라는 뜻의 에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에서는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은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인데 엄청난 축복인데 그거를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또 야곱은 형 에서한테 에서의 그 축복권도 빼앗습니다. 그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남쪽으로 이주해서 세운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그 땅은 그 시날산 거쪽에 있었는데 사해 남동쪽 산악지에서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곳 주민들은 자연적인 동굴이라든지 그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서 파고 들어가서 그 동굴 안에서 돌 동굴 안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러한 그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도 보면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사진 같은 건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유다 땅 아래, 이집트 위에가 되겠습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왕의 대로를 장악하고 있었고 또 인도, 아라비아, 지중해, 이집트 연결되는 낙타,
낙타루를 갖다가 또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국가의 남쪽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과 이 사사기 11장에 그 에돔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초기 관계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보면은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접할까 하노라. 이어서 그 다음 20절에도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걸리는 땅이 아말렉하고 에돔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에 있으면서 그 전령을 보내서 에돔 왕과 아벨렉 왕들한테 이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단호히 거절들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 아말렉, 에돔, 모압 이 동네하고는 상당히 초기부터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그 왕이 돼서 왕은 이제 영토도 넓히고 왕권을 확장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적들을 정복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정복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다윗이 에돔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사울의 정복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돔은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적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해죠.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쳤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서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군대 지휘관인 요압을 시켜서 6개월 동안 에돔에 있으면서 모든 남자를 죽이게 했습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이후에 약 한 200년 동안 양측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계속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무역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결국 다윗의 정복으로 인해서 더불어 아들인 솔로몬은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 그 지역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부귀를 누렸습니다. 유다는 다윗 시대로부터 유다의 여호람 왕 통치기까지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에돔 사람 하닷은 후에 솔로몬한테 대적을 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괴롭혔습니다. 요람 왕 때 에돔은 유다에 저항하게 되는데 이 저항이 40년 동안 계속되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아마샤하고 우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바벨론이 유다를 패망시키죠. 다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런 이후에 옆에 있던 에돔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 2대 왕인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려 할 때 에돔은 어떤 역할을 했냐? 바벨론 편에서도 유다의 멸망을 도와줬습니다. 자기 형제의 나라죠. 에서하고 야곱하고 형제의 나라인데 완전히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도와줬습니다. 극심한 환란 중에도 유다는 형제 나라인 에돔이 도와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에돔 사람들은 방관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와주는 그런 배신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형제 나라이지만 그럴 정도로 유다와 에돔은 적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인데 바로 오바댜서가 그렇습니다. 에돔의 배신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정죄를 받았고 에돔에 관한 심판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 왕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에돔 남부 유다인과 동화해서 새로운 이둠의 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로니아한테 망해가지고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에 누가 와 있냐? 이 에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 이두메인이라고 합니다. 이두메인은 에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돔에, 그리스어로 이두메아라고 합니다. 이두메의 기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 강제로 끌려갔을 때에 유다 땅에 거주한 에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두메는 마가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한 차례 언급이 되는데 에돔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부터 에돔은 이두메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 기원전 2세기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 때 요한 힐칸누스가 이두메를 정복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죠. 이때 개종한 에돔의 유력 가문이고 또 로마 제국의 그 행정관인 그 안티파트로스가 있습니다. 그 안티파트로스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트로스 1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죠. 누굽니까? 유대왕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도 그때는 그 유다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그 실적인 그 정체성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에돔계 유대인, 에돔계 이스라엘인, 자기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는데도 에돔과 그 이스라엘 관계는 그런 좀 끊지 못한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메인들은 서기 70년에 로마한테 대적해서 싸우다가 유대인과도 연합을 했는데 결국은 로마 장군 디도한테 패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소수 사람들만 도망쳐서 이후에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돔을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바댜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돔을 그렇게 악행을 하는 에돔을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말라기서 있죠. 말라기서에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중간쯤에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가 바라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지간이지만 그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서로가 그 질투와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두 족속들, 특히 에돔, 야곱을 돕지 못하고 성경이 용서는 나중에 에돔이 그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만 그래도 그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스쿨의 조례을이었습니다.